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맺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안에서 서로 오고 가는 정을 깊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서로에게 향하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이해를 돕게 하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네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는 이유는 사랑 없이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관심 있어 보시고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요.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그런데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장 내용 가운데서 딱 두 부분으로 딱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뭔가, 믿음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께 있다가 어떻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가, 에서부터 교리적인 얘기들이 참 많아요. 지식적인 얘기들이 참 많아요. 신앙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12장에 와서는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뀌어요. 화제가 바뀌어요. 예배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걸 소개해요. 예배가 무엇이고 그 예배가 생활, 우리의 삶과 이게 이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제사가 되고 이것이 신앙의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예배하는 자는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세 가지,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새롭게 너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예배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배 의식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자꾸 실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열심인데, 자기가 복을 받는 일에는 열심인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내용이 없단 말이죠. 거기에 실망을 하잖아요. 교회가 실망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제사는 이 제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줬다는 얘기, 은사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은사를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랑함으로 사용하라 이거.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면은 무엇이 되느냐면 흉기가 된다는 거.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랑으로 대하면 알아요,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때로는 책망을 해요. 네. 목사가 책망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성도들은요 알아요. 목사님이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속상해서 저런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때로는 막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좋지는 않죠. 혼나니까 좋을 리는 없죠. 하지만 중심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해서 나한테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마워해요, 나중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이 해버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흉기가 된다. 흉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창세기에 분명하게 구분되는 게 뭐냐면 그 내용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다.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드린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렇게. 아벨의 중심을 보시고 아벨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의 그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나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물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죠? 이 재물에, 우리가 재물에 마음에 많이 뺏기거든. 이 재물을 우리가 좋아하거든. 이 재물이 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재물로 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향하는 그 재물을, 이 재물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에요. 우리가 명절에 대해서 고향에 가서 부모들에게 선물을 할 때도 그거예요. 사랑과 마음과 중심이 담겨져 있을 때 기쁨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아무 그런 것이 없이 드려질 때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예절이고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지만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은 어디서 완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처전인 직장, 즉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종교적 형식을 가지지 말라 이거예요. 종교적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건 껍데기다. 쭉정이다. 혼란이 오고 비바람이 치면 날아가 버린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이 내용을 담을 그릇이 뭐예요? 형식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헌신, 마음이 없는, 마음을 들이지 않는,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지 않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시끄러울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헌금하고 사랑하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내가 사랑하면서 이웃을 섬길 때 그 사랑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어야 해요. 거기에 거짓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위선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 사랑을 순수함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랑이 거짓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은 악을 증오해야 돼요. 악을 수용하거나 악을 덮거나 악을 인정하면 안 돼요. 악을 증오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을 증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악과 싸워요. 악을 향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처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악을 행하면요 아무리 사랑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오해하죠. 나 사랑 안 나. 저 사람 우리 아버지는 나 사랑 안 하니까 저렇게 징계하지.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치해버리고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착이 가니까 마음이 끌리니까 저러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사실은 우리도 영혼을 대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해요. 10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그죠? 여기 형제 사랑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우애한다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그죠?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가정과 같은 유기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가정처럼 사랑과 은혜로 움직여가야 되죠. 자녀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을 때 결제합니까? 결제를 받아서 봐요? 아니잖아요. 그런 형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는 그런 결제가 필요해요. 모든 것이 결제와 허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회사와 달라요. 회사는 이익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요. 모두의 이익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움직여요.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안에는 뭘로 다 움직이냐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이 빠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 형식만 나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족처럼 유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떡하라? 형제를 사랑. 교회 공동체의 형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지, 서로 우애하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자신보다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배려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교회 먼저 생활했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교회 내가 직분이 뭐고 그렇다고 와서 그러니까 나 대접하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처음 온 사람이나 새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을까? 예배 드리는데 괜찮았을까? 그래서 관심 갖고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사랑.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거. 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대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이 식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즉각적인 반응과 행동이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면요 금방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식었어. 빨리 움직이지 않아. 그 말에 머뭇거리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내. 우리 그럴 때 생활 속에서 경험할 때 많잖아요.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까? 열심히 있습니까? 세 번째 12절에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생활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와 환난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두 종류의 날을 주셨다고 얘기했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 일방적인 평상시의 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늘 평상시의 생활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벌써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표현이 돼요. 표적으로 나타나요.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언어로 나타나요. 습관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겠죠. 그것이 바로 영향력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과거나 현재로 인해서 제한된 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늘에 속한 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눈을 바라보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결과를 내다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주어진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어도 여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약속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와요. 그런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와요. 그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환난 시에 그 환난을 이겨내야 돼요? 참고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진정한 사랑은
역경과 시련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 조금만 어려워요. 역경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중단돼 버리면 사랑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랑이라고 말했을 뿐인 거예요. 속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 2차 대전 때 연애를 하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군인으로 착출돼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헤어지면서 내가 꼭 돌아오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 꼭 살아와요.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갔습니다. 1년이 지난 2년이 지나면서 소식이 끊깁니다. 나중에는요 전사 통보를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전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기다립니다. 약속에서 5년이 지나고 이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전사된 통보는 잘못 오인한 거예요. 이 사람이 포위돼가지고 그 포위당한 상태에서 옆에서 전우들이 다 죽고 혼자 숨만 깔딱깔딱 쉬고 살아있어요. 시체더미에 깔려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서 거기 전쟁터에서 나오는데 걸어서 국경을 넘어서 온 겁니다. 세월이요. 3년이 지난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알아요. 참아요.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주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은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삶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목사님들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어떨 때 기도 안 할 때 있어요. 어떨 때요 마음에 이상하고 막 시험이 들어요. 성도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예배도 형식이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고갈되는 걸 느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지루해요. 삶이. 여러분 삶이 지루하세요? 늘 반복되는 날이라고 지루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또 일하고 그러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좀 테레비 보다가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날 또 같이 그 다음날 또 그렇게 그 다음날 또 그렇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 그렇게 생각 지루하죠. 여러분 지루하면은 믿는 사람도 잘못하라고. 똑같은 생활인데도 지루함이 없어야 돼요. 이 지루함이 어디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네 번째, 성도와 관련돼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라고?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해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가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버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가정에서도 쫓겨났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타락했다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따돌림 받으니까 말해야지. 그러면은 믿음생활 못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찾아오고 그렇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그 성도를 품는 겁니다. 그들의 경제력을 품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된 성도들을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그래서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잘하는 데가 있어요. 이단들이요.
요즘 한국에 가장 저기 했던 누구죠? 이만희? 그 누구죠? 어디죠? 거기요? 신천지.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말씀에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단은 하는데 교회는 못할까?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온통 주님보다는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지금도요, 이슬람권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죠? 아브라함 당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집에 오는 지나가는 손님,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손님 쫓아가서 붙들어서 자기 집에 모셔와서 대접을 했는데, 나그네를 단지 대접했을 뿐인데 그 나그네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찰 때,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목사여도 소용없어요. 장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직분 가지고 사람 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분 가지고 사람 판단 안 하세요.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에 잘 하려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직분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서 목사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성도도 사랑이 있어야, 사랑으로 은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헛것이라니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왼편에 서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 양과 염소로 나눌 때 너는 왼편에 서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뿐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때는 죄가 가득하고, 나는 부끄럽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나는 염치가 없고, 나는 못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자신을 그렇게 낮추었던 죄와 허물이 많은 자라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신앙생활은 그래서 조심해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사랑을 강조할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 존재에게만 있어요. 동물에게 사랑이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개를 키우고 이 반려견을 키우면서 자꾸 사람처럼 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요. 개는 천국 못 가요. 지옥도 안 가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살고 여기서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에요.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성을 유지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재료가 들어가야만이 그 관계가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깨져요. 사랑은 인격적 존재들 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충돌을 완화시켜줘요. 또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은 혈액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가요. 그래서 흘러서 영향을 줘요.
이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하고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이 나로부터 흘러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심령도 영혼도 생활도 부욕해 준단 말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눈다라는 말은요, 사랑을 나누는 거죠.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쏙 빼놓고 물질만 나누면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나눔이 아닌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다 받고 혼자만 축적해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갈릴리 지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도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갈릴리 바다는 늘 주는 바다예요. 사해 바다는 늘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는 바다는 부유해질 것 같지만 썩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헐몬의 그 만년설의 헐몬산의 그 만년설로부터 그 은들이 녹아 흘러서 갈릴리에 모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바다는 계속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보내죠. 그래서 갈릴리에는 풍요로워요. 부유해요. 시끄러워요. 여러 사람들이 마을과 도시를 형성해요. 근데 사이는 죽어 있어요. 아무도 거기는 마을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고기도 살지 않아요. 주님은 나누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풍성하고 부유한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흡족히 여겨서 그 부유함에 넘쳐서 다른 사람으로 흘러 들어가게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물질이 아니라고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랑. 사랑의 나눔이 없는 생활은요, 생명 없는 화석과도 같은 거예요. 몸이 건조할 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힘들게 쌓았어도 주님은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사랑은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퇴되지 않도록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고 때 이 생활에 생명력이 있고요. 신앙생활이 정체되지 않고 멈춰있지 않아요. 계속 동력이 되어서 이 신앙생활이 확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속에 누구의 피가 흘러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사람,